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뿔을 높이셨고 높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일단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샤알, 샤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긴 복음이죠. 그 샤알과 사울 간의 관계를 사무엘요. 그러니까 관계를 알아야 또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잠깐 기억해 보면 한나가 샤알 했어요. 그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아이테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선물이 사무엘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을 구했겠죠. 그의 소원을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쉔하고 엘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새 이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넘겨주시길 원해요. 오늘 오전에도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뭐 어떻게 넘겨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의 영이죠. 지난 시간 그것을 알아봤고요. 근데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후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요. 샤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이 사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아이테오 하면 전갈과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어요. 그죠? 주어요. 근데 처음에는 뱀과 전갈을 주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의 선악과를 주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사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거짓 왕 아래에서 거짓 예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는 내용이 나와요. 시에. 오늘 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은 그래서 사울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따가 더 보겠지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을 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로 소개되는 거죠. 지금은 시지만 그래서 신약은 이어받아서 사울이 죽고 바울이 등장을 하죠. 새 이름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하라 기도죠. 근데 기도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성령으로 그죠? 야훼와 심정을 통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장에 보면. 그래서 기도는 죽음의 자리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죽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기도다 그러기도 하는 거고요. 마음과 만남이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늘의 마음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나의 취함, 성령의 취함이죠. 엘리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았지만 말이에요. 그죠? 성령에 취하니까 한나의 입술이 바뀌죠. 얼굴이 먼저 바뀌었죠. 그죠? 얼굴이 바뀌니까 입술도 바뀌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한나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남들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를 하죠. 오늘 한나의 기도, 장르는 시예요. 그죠? 기도지만 장르적으로는 시에 가까운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죠. 기도가 곧 찬양인 거고요. 한나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여자 한 개인의 노래라고 하기 너무 거창한 내용이에요. 그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세상에 뭔 예언을 이렇게 막 쏟아붓는지, 그죠?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한 여인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해요. 내용이 적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왕이 되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뒤에 사무엘 저 뒤에 제일 끝에 가보면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여자의 노래죠. 남자의 노래가 끝에 쌍쌍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데카코마니로 딱 이루어진 게 사무엘서죠. 상하. 상은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고 하는 다윗의 노래로 끝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둘 다. 그리고 이 노래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사울과 다윗이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이고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그냥 이 노래를 읽으면 우리는 사무엘서 끝나도 돼요. 안 해도 돼. 하지 말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그냥, 그죠? 알면 그냥 사실은 끝나는 건데 그거 그냥 쭉 열사에 펼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베레시트 하나만이라도 끝나는 건데 그것도 연결해 나가잖아요. 베레시트가 뭐예요? 앞에 배 전치사 하나만이라도 사실 성전이잖아요. 배가 끝나는 건데, 그죠? 쭉 펼쳐진 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라는 건 굉장히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되게 짧지만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압축을 쭉 풀어놓은 게 스토리일 테고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무엘서를 주제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을 만한 이야기로 또 풀어놓은 것이 사무엘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해요. 오늘은 기도로 시작해요. 파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 왜요? 이제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 기도할 거 없고 다 알아서 하니까요. 제가 믿든지 말든지 이제 걱정이 안 되신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랬죠.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죠? 기도 안 한다니. 내용이 문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기도 개념이 나오고요, 그죠? 오늘 오전에 로마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그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못해 이빠이 돼서 하든 못해도 돼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더구나 이 한나의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그거 해도 돼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자기 마음이 솔직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직도 그런 소원을 구한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한나도 그렇게 시작하다가 마음과 마음이 통했듯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미 그 마음이 아닌데 굳이 그 소원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증거할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파랄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죠? 아이테오, 무엇을 구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파랄은 중재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기도는 립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뭔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제를 알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서 전체에, 그죠? 야,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한나가 은혜란 뜻이라고 했죠. 그죠? 중재하여 아마를 하되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다. 무엇보다도 즐거움이에요. 근데 왜 즐겁냐? 이 친구가 내 마음이 야훼 안에서 야훼로 인해서 즐거워 죽겠습니다. 예. 뒤에 가보면 뭐라고 기뻐하냐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은 여인인데 내가 아들 낳아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기복을 하고 복을 구하면 아들 준다. 그런 말을 하려고 단순히 아들을 준다는 건 아니죠. 그걸 읽지 못하고 단순히 겉에것만 기도했더니 아들 준다? 응? 기도하니까 나의 몸과 손을 이룬다? 그렇게 오용을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기뻐하다. 뒤에 거는 샤마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편 가볼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주를 즐거워한대요. 이때도 배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배카. 카는 이제 인칭형 쓴 거예요. 그죠? 당신 안에서 직역을 하면. 근데 이제 당신이 주니까 이때 전치사 베이트, 그죠? 아까 베레시트 할 때 그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실 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진짜로, 그죠? 근데 이 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치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전치사 뜻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쏙 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디 집이니까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with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얘가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냐? by, 원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요.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또 주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뭐 32평 아파트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런 표현들이 보면 시편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앞에 오전에 얘기했던 영광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64편 가볼게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이게 배예요, 그죠? 전부 다 배전치사로 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여호와보다 야훼가 좀 더 가까운 편이라 저는 야훼를 써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죠? 원에 좀 더 신경 쓰면 야훼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저기 영어 번역본 보면 그래서 in the Lord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배전치사 쓰는 거는 영어는 거의 in이라는 개념으로 쓰나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표현 가볼게요. 왜냐하면 키, 샤마, 흐, 그죠? 뒤에 이제 요도 꼬리에 붙으면 1인칭이 되는 거고, 그죠? 보면 배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카는 아까 당신이라고 2인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되고, 그래요. 그냥 그거보다 아무튼 여기 가만 보면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원형이 뭐냐면 예수아예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뜻이. 예수,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구원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앞에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내가 야훼 안에서 나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가 야훼 안에서 나의 뿔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 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쁩니다. 얘기하는 거죠. 카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죠. 기쁨,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할 때 그 기쁨, 카라라는 거죠. 이 즐거움과 기쁨, 살짝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두 야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편 너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다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 1장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꿀꿀했습니까? 그죠? 1장 보면, 그죠? 참 눈물이 가득한, 그죠? 슬픔이 가득한 1장인데, 지금 2장은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어요. 그죠? 왜요? 원인은 사무엘 때문이죠.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새 이름.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그의 이름답게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한 기도라는 거죠. 사무엘이 선물인데, 단순히 아들 낳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이를 기뻐한다고요. 내가 사무엘을 기뻐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야훼를 기뻐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야훼를. 그래서 야훼 자체를 노래하는 노래라고요. 근데 오전에 우리가 봤지만 영광 개념 봤지만 독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래. 그래서 아들을 디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무엘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 영광이 아들을 품은 한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마리아 입에서 그대로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따 마지막에 볼게요. 근데 마리아 창가와 소위 말하는 한나의 노래는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빼다 박았어요, 그것도. 근데 한나가 기뻐 죽겠어요. 왜 그렇게 기쁘냐? 첫 번째 보니까, 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뿔. 일단 우리나라 말로 먼저 볼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뿔이 어디 있어요? 뭐 홍났나? 그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동물 보세요. 보면 뿔 달린 동물 보면 어때요, 그죠? 사슴도 그렇고 장엄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원래 그래서 힘있고, 그걸로 막 들이대잖아요. 그죠? 밀어붙이고, 그죠? 그래서 힘의 상징이라고요, 원래 뿔이. 그리고 가만히 보면 면류관처럼 생겼어요. 그죠? 동물의 면류관처럼. 그래서 왕들이 예전에 그 왕관을 막 뿔 모양으로도 하고 썼었어요. 그죠? 힘의 상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뿔이 케렌인데요. 가볼까요? 여기 있나? 여러분, 빛이라는 뜻이 광채. 우리 예전에 모세 얼굴에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 얘기 들었었죠. 그게 케렌인데요. 여러분 서양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보면 모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뿔로 돼 있어요. 그죠? 서양 그림 보면 모세에게 뿔이 난 걸로. 왜냐면 이 케렌이 나오니까 뿔로 해석한 거죠.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해갖고, 모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다 해갖고, 유럽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일들이. 근데 원래는 케렌이에요. 뭐냐면 못에 뿔이 난 거라기보다는 빛이 난 거예요. 이분한테 광채가. 왜 빛이 났겠어요? 십계명의 돌판 반짝반짝해요. 그 빛이 자기한테 반사를 해서 이 얼굴이 그냥 샤방샤방한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도 우리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야, 얼굴에 빛이 난다.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얼굴에 사랑에 빠지면 막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모세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케렌이 광채예요, 광채. 오전에 로마서 얘기를 이야기하면 영광이 그거를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빛을 담은 그릇이니까 그 그릇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케렌이에요. 그래서 케렌이라는 건 아까 힘도 얘기했지만 영광이에요. 그래서 또 뿔이 뭐냐면 제단에 여러분 뿔이 있어요. 뿔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저 뒤에 가면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아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고요. 번제단의 제단이죠. 근데 이 제단의 뿔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 분향단에도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번제단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 둘 다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용서를 뜻한다면 분향단의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뿔이 어디 뿔로 뭐를 하냐면 여러분 나팔 알죠? 뿌 할 때 이게 뿔로 나팔들도 써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양각 나팔 할 때 이때 쾌렌이에요, 쾌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 뿔이라는 게 나팔로 사용했다는 거는 뿔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찬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이 케렌이 있고요. 말하자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가 이 뿔을 사용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다. 한나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뿔이 높아졌어요. 아주 교만해진 건가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뿔을 했을 때는 그 교만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 얘기죠. 나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만졌습니다. 왜? 아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노래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뿔을 높이 들어서 그 뿔을 통해서 내가 뿌 해갖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광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엔 거지였는데 지금 왕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팔 불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나의 파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멋지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러고 보면 그죠? 이 케렌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지금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이게 한나의 기도가 뿔에서 시작해서 뿔로 끝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10절에 가볼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라. 그래서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나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예요. 한나의 노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어요. 뿔에 대해서. 그죠? 근데 앞에는요, 조금 문법적인 얘기지만, 신기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는 거 보면, 그죠? 되게 재미없어 하는데, 이거, 그죠? 세상에 이렇게 따구란 얘기 어디 있어? 칼 완료예요. 그죠? 뿔을 높였다 하는데, 칼 완료형이라고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뿔이 높아졌다고요. 제목이 높이셨고, 뒤에는요, 미래? 잘 찍네요, 이제. 미래라기보다는, 히필, 미완료인데, 미완료를 미래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필형이에요. 히필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미완료로, 미래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나는 높아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뭔가가 나중에 높아지리라, 이러고 끝나요. 한나의 노래는. 한나가 뿔이 영광스럽게 됐는데, 나중에 누구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 끝난다. 그러니까 한나를 알면 누군가 높아지는 그걸 안다는 거죠. 한나가 단순히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를 이해하면 그 누군가도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여자의 뿔인데 나중에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는 메시아. 더 봅시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비천한 자가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8째인데 걔가 걔라네. 혹시 우리 왕님이 계셔? 8째라 하니까 제가 입이 툭 나오는 거죠. 저희 가족도 8명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6째인데, 그죠? 8째니까 벌써 걔가 일어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다윗이 비천한 자고 가난한 자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뿔이 높아졌어요. 그래갖고 이 한나가 입을 열어요. 입을 어떻게 했냐면 입이 찢어지도록, 그죠? 농담이 아니라 이거 그런 뜻이에요. 라하브가 입이 그냥 쫙 벌어진 거야. 여러분 좋으면 입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한나, 그죠? 분인나가 그냥 염장을 질러도 그렇게 질릴 수가 없잖아요. 입이 탁 닫힌 거예요. 분인나가 어떻게 염장을 질렀어요? 너 애기 못 낳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야 니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너 살아있냐? 야, 내 하나님 봐라. 야, 나 아들 쭉쭉 나오지 않냐? 네 하나님 살아 계시냐? 죽으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재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입이 딱 열린 거야. 그리고 그 입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절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내가 당신으로 인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야훼로 인해서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야훼는 누구길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구냐? 첫째, 아임으로 시작해. 없어요. 그냥 뭐가 다른 이가 없어요. 절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일성. 신명기 가볼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구절이죠. 왜 시편이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원문으로 볼게요.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하누, 야훼 에하드. 다 이렇게, 뭐,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되게 여러분 애울 만한 구절이기도 해요. 길지도 않으니까, 그죠? 쉐마 이스라엘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죠? 또 야훼 맨날 들어봤잖아, 우리. 엘로힘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야훼 들어봤어요? 에하도 여기 맨날 하나인데, 뭐, 그죠? 하나 사람이죠?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유일한, 개역 개정에는 유일한이라고 되어 있군요. 개역에는 하나인 여호와. 개역이 낫다, 나는, 그죠? 어쨌든, 그대로 얘기하면 야훼 엘로힘 야훼 에하드잖아요. 그죠? 야훼 엘로힘과 야훼 에하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대꾸되어 있는 거잖아요. 야훼는 이렇게 앞에 돼 있고 엘로힘과 에하드가 대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엘로힘을 알다시피 복수예요. 그죠? 뭐 쌍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복수인데 에하드예요. 그죠? 이 문법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죠? 복수인데 에하드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죠, 그죠? 하나의 입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게 하나의 입,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입이에요, 하나의 입. 엘로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에하드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하나예요, 하나.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그게 한 마음, 하나의 입이다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죠? 각자 우리는 다 다른 지체 같은데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이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에하드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가 거룩하대요. 아이고, 이거 엄청난 신학적 진술이네, 그죠? 하나하나가 끝도 없을 얘기지만 오늘 그래도 십자가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하나 진술이 이게 보통 진술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다 있어요. 그 우리 뭐 인간론, 신론 다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룩이다.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대시. 그러니까 보통 뭐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냥 좀 뭔가 구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이 뭐 물도 성전에 쓰이면 거룩한 기물, 그죠? 거룩해지는 거. 얘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런 개념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을 거룩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의 뭐 겉에 용기가 깨끗해서 성도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자기 용기를 보니까 아이씨 나는 안 거룩한데 뭔 성도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거룩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거룩 자체가. 쭈르도 마찬가지예요. 쭈르가 우리 반석으로 알고 있지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고 여기는 반석이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반석, 쭈르. 원래 뭐 반석이라는 게, 바위라는 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그죠? 어떤 급한 상황이 만났을 때 어디 피신할 수 있는 도피처고 굉장히 안전하고, 여러분 바위를 보면 움직이지 않고, 그죠? 늘 그 자리에 있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특성을 빌려서 쭈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룩이 하나님 그 자체이듯이 반석도 거의 호칭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거룩은 뭔가 여러분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반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당시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냥 이렇게 입에 붙여서 쓰는 그런 호칭이라고. 호칭.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안 할게요. 아까 사무엘하 가볼게요. 이 뭐 한날 기도하고 쌍을 이룬다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신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뭐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에하드의 하나님이다. 거룩의 하나님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술은 뭐냐면 지식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고 돼 있는데요. 이 행동이 뭐냐? 근데 그 앞에서 보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앞에서 이미 그 악한 알릴라라고 원어로 되는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만한 말, 악한 말로, 교만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가까운 문맥에서는 분인나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한나에게 분인나가
얘기한 내용이기도 하죠. 염전cil릉 내용이 뭐냐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겐 지식이 있으랴 하는데 시편 73편이에요. 볼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내용이 뭐예요? 악인들은 더 성공도 하고 악인들은 부자,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그죠? 잘만 살아. 그래갖고 악인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잠자고 있냐? 야, 니들 하나님 왜 이렇게 찌질하냐? 넌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말이요, 오만한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죽으면 자꾸 필름 돌리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는 전산장치가 그냥 저장이 돼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멀리에서 하나하나 요놈들이 오만한 말 하나, 교만한 말을 하나 다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름 돌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그냥 같이 존재해요. 그냥 알아요. 이게 신학적 질수잖아요. 절대자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인데 내재하는 하나님. 그 신학 전체를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신학자들이. 그 세상에 보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독법은 다 어디 갔는지 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4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용사가 이기는 것 같지만 활이 꺾인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활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였겠어요. 그죠? 그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네피림이라는 게 용사잖아요. 그죠? 그 네피림이 힘 있는 자들인데 이 힘 있는 자들의 활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부수다, 꺾다, 파괴하다, 깨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근데 그들이 오히려 부서지고 오히려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뜨다. 오히려 넘어진 자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제3월서 제일 첫 장에 얘기했던 반전이잖아요.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팔복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그죠?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대. 애통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그대들이 행복하다. 왜? 너희들에게 침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놈의 이 불신자들, 이 용감한들, 용사들은 그게 저주로 보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가난하냐, 찌질하냐, 니네는 왜 지질이 운도 없냐, 하나님 있냐. 그놈들이 용사, 그죠? 성경 내용이 보면 그래서 전부 다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보세요. 다음 내용도 똑같아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 준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뭔가 이게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연예인들이 한참 인기 있다가 인기 뚝 떨어지면 죽을 맛이라며요. 여러분 잘 모르죠? 뭐 인기가 있어 봤어야지, 그죠? 그것도 인기 있는 사람이나 그걸 아는 거지, 그죠? 그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있었으면 뚝 떨어져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하면 살만할 텐데. 재벌 CEO가 왜 자살을 해? 그 주식이면 다 팔아갖고 그냥 저는 농장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죽는단 말이죠, 그죠? 있는 자들이 떨어지면 더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저도 IMF 때 직장을 잃어봤어요. 날품이라는 걸 팔아봤어요. 그죠? 막노동이라고도 하나요? 노가다라고도 하나요? 나쁜 말로? 네. 가면 줄을 서 있어요. 아니, 이게 서 있으면 누가 불러가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비참해요. 그죠? 한때는 잘 나가던 기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있었던 사람은 그거 비참함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IMF 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애기는 아팠는데 그 애기를 아픈 애를 놔두고 저 시골 어디 농촌 홍성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그 꽝촌에 가갖고 거기서 다리 놓는다고 막 이렇게 날품을 파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 날품 파면 이게 한 군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그죠? 비참했어요. 제 인생에서는, 그죠? 뭐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심한 비참한 일이 많겠지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탕자의 비유가 저절로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탕자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 먹었다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 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자와 나사렛 비유되면 보면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나사렛은 이름도 있어요. 그죠? 역전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한나 역전이잖아요. 전에는 잉태하지 못했는데 7을 낳았대요. 7을 낳기는 한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예? 뒤에 2장에 가보면 21절인가 가보면 아들 셋 낳았어요. 딸 둘 낳았고, 그죠? 사무엘이 첫째라면 하나 낳고 1 플러스 3 플러스 2 6명이네, 그죠? 뻥쟁이도 아니고, 그죠? 한나가 왜 7을 낳았냐? 물리적인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죠? 이미 한나를 넘어선 이스라엘 얘기고 7이 그래서 안전수라는 거죠. 오히려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가까이 보면 분인나 얘기죠. 걔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말이에요. 이 7하고 잽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잘 설명하잖아요. 그죠?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을게요. 거기 보면 율법의 자녀하고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그죠? 말하자면 분인나가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건 약속의 자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비록 처음에는 잉태 못했지만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7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7을 낳았다 하는 7이 가볼까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뭐 요구하는 것 같아요. 크게 크게 얘기해. 7 보면 쉐바, 그죠? 쉐바. 잘못하면 욕 되겠네요, 그죠? 쉐바. 이런 건 왜 또 웃으세요, 그죠? 우리 원래 그래요. 쉐바. 쇠를 왜 자꾸 모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조금이라도, 그죠? 7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잖아요, 쇠바?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어디서 많이 온 거 같잖아요? 쉐바. 이런 거 좀 다르죠? 쉐바. 어디에서 들은 것 같죠? 맹세, 그죠? 약속.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쉐바라는 단어를 보면 7번 반복해서 약속하다 이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7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완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한나가 지금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죠. 그 열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녀를 얘기한다면 한나는 6이에요. 7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한나가 7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로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한다. 사실 근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내용하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 건 대국법으로 똑같은 거예요. 뭐 서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죽이고 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뉘앙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어떤 놈은 죽이고 어떤 놈은 살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니까 하나님 엿장수 마음이고 이건 이제 주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죠? 어떤 놈은 살리고 말 잘 듣는 놈은 살리고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죽이기도라는 거 하면 적어도 히브리에 감이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부사, 이렇게 붙거든요, 앞에. 근데 그냥, 죽이고예요. 그냥, 희필력으로, 그죠? 야훼가 죽인다. 그리고 살린다예요. 살벌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진리를. 살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거구나. 응?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내려버리고 올리는 거구나. 그러면 왜 죽여요? 살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지옥 나온다. 성경은 지옥 먼저다. 성경은 심판이 먼저다. 그러니까 지옥 알지 못하고 심판 알지 못하고 천국 논하지 말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옥은 상관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먼저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살 생각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사울과 다윗 얘기로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면 사울은 지옥 같고 다윗은 천국 같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봤다니까 그래요. 환상을 봤다. 내가 사울의 지옥 간 거. 그게 사울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겨서 알았는지 사울이라고 아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에 벌써 사울과 다윗이 다 포함된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교회는 우리를 위한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좀 전향적인 필요가 있어요. 사울 따로 다윗 따로 해갖고 얘는 죽일 놈, 얘는 나쁜 놈. 지가 다 죽이고 지가 다 살려요. 그리고 지가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이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살립니다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놈, 팔자가 더러운 놈은 하나님이 따로 정해졌고 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팔자가 더러워. 뭘 해도 얘는 안 되고 얘는 뭘 해도 잘 되고 그런 개념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잘 보여야지 이런 쪽으로 자꾸 평생 얘는 뭐 어떻게 해도 가난한 놈은 가난한 거로 이렇게 개념으로 팔자소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니 진리는 심판이 먼저요. 지옥이 먼저요. 가난함이 먼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이요 행복하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가난 자체가 행복이면 네가 한번 가난해봐. 그죠? 그래서 그거 갖고 사람 미칠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가 한번 그렇잖아요. 네가 소울에 한번 내려가봐. 그딴 소리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 행복한 그 예수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그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딱 다윗 얘기 아니에요? 다윗 보면 나중에 막 미쳐서 거품까지 물어 막. 응? 진토에서 일으킵니다. 여기 원어는 아파른데 흙이 흙, 그죠? 그다음 거름더미는 원어로 이게 뭐예요? 응? 똥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똥더미? 쓰레기 더미? 옛날 마을에 보면 뭐 지금도 있긴 있죠. 바깥 마을에 보면 쓰레기장이 있어요. 거지들은 거기서 살았나 봐요, 그죠? 우리 한국에는 거지들 다리 밑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리 밑에 가면 여러분 똥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그래도 다 밀어버리고 뭐 이렇게 공사도 하고 해서 덜한데, 그죠? 근데 그런 자리 비참한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그죠? 시지만 비참한 삶의 현장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기적들과 함께해요. 더 나아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이거 다윗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운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전 다윗 얘기인데 여기뿐이겠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요셉은 어때요? 그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그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모세 뭐예요? 한때는 왕이었는데, 맞죠? 이게 뭐엔 날벼락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사고 쳐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있나요? 그죠?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 동안 썩어봐. 왕년의 왕이었는데, 그죠?
원래 그랬던 인생이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 뭐.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왕으로 세운대요. 그리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네. 빨리 하면 끝나겠다. 빨리 할게요. 여기 소위 말하는 주권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둥이 여기 초석이라는 뜻이에요. 초석. 땅에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으면 그 기초 위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진토에서 살고 거름더미에서 사는 게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 기초를 세운 이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만물에서 주에게 드러났고 주로부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있고 포도 피뿔 바이도 피뿔이 아니라 만물이 주로부터 주로 그거잖아요. 로마서 11장. 그래서 그의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거다. 이 원어는 하시드예요. 하시드. 이거는 가봐야겠다. 하시드인데 여기 요도는 뭐 연결 접사식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요거 빼면 요런 거 다 빼면 그죠? 예전에는 이거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AD 6세기나 돼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자음만 있었는데 이거 빼면 뭐하고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헤세드예요. 그죠? 헤세드하고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거룩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시드를 그 발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냐? 호셰크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네들은 말을 못한대요. 침묵한대요. 벙어리가 되었대요. 왜? 왜냐하면 로우 힘.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 사람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 그러면은 어둠에 이길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둠에서 꺼낼 이는 누구입니까? 그 꺼내는 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꺼내놓을 힘이 없다. 어둠이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더로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날벼락치나? 그죠? 그럼 벼락 맞은 사람은 저주받은 건가요? 원어는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요동칠 것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아니나 다를까 하늘 언급하니까 땅까지 언급을 하네요. 그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 아시죠? 그죠? 심판은 하늘이 흔들리면 하늘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하늘이 무너져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무너져야 새 하늘을 본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지옥이야. 근데 그 지옥을 통해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아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라. 그럴 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성경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이라고요. 아들을 통한 심판이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이 한나의 기도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다윗을 생각하면 다 이어져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흐잖아요. 그죠? 메시아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에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호칭 왕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다윗을 통한 심판이에요. 그 얘기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을 이해해도 그리스도를 빼고 다윗만 이해하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왕이,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 이세의 뿌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장소 개념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린다? 디아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났다. 앞에는 아까 완령이라고 그랬어요. 높아졌다. 뒤에는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뿔을 높일 거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찬송되죠. 그리고 그게 신약까지 흘러나오죠. 그리고 우리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리아의 노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저번에 찬양도 했잖아요. 저 마리아 노래죠. 내 영혼 주를 찬양해. 기억 안 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이로다.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러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똑같죠? 그죠? 그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여기도 한 여인의 노래라기로 보기에는 그죠? 정말 거창하고 그죠? 막 진리가 뚝뚝뚝뚝 다 있고 내용도 같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셨다. 왜 뿔을 높이셨어요? 뭐 혼자 뿔 높이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뿔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뿔을 높여들어서 나팔 부는 게 찬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까 새로운 분에게도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 모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천지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억제지만 그 중에 최고봉의 면류관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입으로 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그 영광의 찬양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예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꼭 배움의 의미, 뭐 다 배우면 안 배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움의 의미도 있고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이 난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나가 뿔이 높아졌어요. 또 그리스도의 뿔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신약을 말세에 사는 우리는 뒤로 보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이미 그리스도의 뿔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게 다윗 혼자가 아니라 곧 우리 교회의 뿔도 하나님이 높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담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 있는 자,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바울의 두나토스라는 얘기죠.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고 이러한 찬양을 들은 찬양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또 이런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나고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게 영원히 그 자손에게 미치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또 오늘 오전에 로마서 말씀처럼 열방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충만하고 또 차고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노래하는 이 노래라는 거죠. 이런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사랑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